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 말씀인데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의 구조와 재료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그리고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이 인간의 상상이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설계에 따라 세워진 거룩한 처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막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죄인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사건이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10폭의 휘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휘장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답고 정교합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10폭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청색 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 신적 기원, 자색은 왕권입니다. 홍색은 피와 희생을 말합니다. 가는 배실은 정결함을 말합니다. 이 네 색으로 수놓은 휘장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왕,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그 휘장이 바로 성막입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천으로 싼 그 휘장을 널빤지 기둥 위에 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덮개를 3겹으로 덮으셨습니다. 보면 성막이 있고 그 위를 덮는 것이 덮개인데 염소나 양털로 만들었고 또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총 4겹으로 성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막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5폭씩 나누어져 있으나 금 갈고리로 하나가 되었듯이 교회는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여럿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저와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나뉘고 서로 다툼이 있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7절에서 14절은 성막 위에 염소털 덮개와 가죽 덮개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막 위에는 3겹의 덮개가 있습니다. 염소털 휘장,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외부의 보호층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막의 덮개를 보면 성막 위에 염소털,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렇게 3층 구조로, 성막 위에 3층 구조로 덮개가 덮여져 있다. 이 덮개들은 광야의 먼지와 바람을 견디는 투박한 그런 가죽입니다. 벌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막은 장차 나타날 신약의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쪽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15절에서 30절은 널판과 널판 사이에 붙인 은받침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들을 읽어보면 도통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널판의 밑부분은 은으로 그 받침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바로 땅하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널판 아래에는 은받침으로 받쳐서 땅과 붙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면 이와 같은 널판으로 성막 기둥이 만들어진다. 이 성막 기둥 위에 성막을 씌우는 것입니다. 성막의 이 뼈대는 조각목 널판이며 그 아래에는 은받침이 있습니다. 조각목 널판은 성막의 벽체를 세우는 구조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각목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시띠나무라 불리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백향목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은 아주 서민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뒤틀림이 적습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 모퉁이에 2개, 총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그러한 성막 모형입니다. 은은 성경에서 속량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성막은 나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은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 은을 붙였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미 치러진 예수님의 속량의 대가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속량의 대가로 이 교회의 터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성막과 교회는 바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막의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31절로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31절에서 37절은 성막 안의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은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즉 그 안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또 성소 이와 같이 구분이 되는데 지성소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규격이 10규빗, 10규빗. 한 규빗이 자꾸 나오는데 한 규빗은 얼마의 길이냐면 여러분 보면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45.6cm입니다. 그러니 10규빗 하면 4.5m가 됩니다. 그러므로 폭이 4.5m, 4.5m. 이 공간이 바로 지성소 공간입니다. 성소는 이거보다 2배 큽니다. 성소는 가로 세로가 1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10규빗, 20규빗이면 4.5m 또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전체 성막의 크기는 4.5m, 13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아주 겸손한 크기입니다. 웅장한 크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를 상징합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막힌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딱 두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딱 쪼개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의 휘장은 히브리서의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인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막이다. 그러므로 성막에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문은 딱 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구원의 문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열린 그러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막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성막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지금까지 이동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성소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싶은 그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설계도를 다 보여주신 그 이유가, 그 성막을 짓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은 곧 우리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성전에, 나의 성전에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